우리가 청년들을 좀 정의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다고 한다면 불확실성인 것 같습니다. 요즘 청년들을 보면 계속해서 무언가에 쫓겨 다니거나 그리고 그렇게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어렸을 때는 무엇이라도 하면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을 요즘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시의 문제, 진로의 문제, 결혼과 같은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그렇게 불안을 가져다주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불안한 요소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요, 입에 부정적인 언어를 채우려고 합니다. 한동안 많이 썼던 표현 중에 이생망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이생망? 처음 들어보시는군요. 이번 생은 망했다. 들어보셨죠? 이거 불교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생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윤회설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불안한 미래 가운데서 이 부정적인 언어를 채우고 사는 모습이 세상의 모습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 인생을 노답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노답, 그러니까 답을 알기 원하는.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긴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은 하기 어려워요. 노답을 우리 인생의 답을 알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또 잠언에서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직 싱크빅이 여기까지 안 왔나요? 자,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청년들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는지 핸드폰 배경화면에 설정해 놓거나 책상에 붙여두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이 말씀을 그저 부적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믿음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머리로만 말씀을 알고 있고 붙여놓기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있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셨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신다고 성경의 수많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그 말씀에 믿음 없이 나아가는 모습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불안하고 의심하게 되고요. 또 불안하고 의심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뜻에 답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이 나의 마음의 계획과 또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답을 알고 있는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이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불확실성의 미래를 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이 청년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이 이해관계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압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라는 이 등장인물로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요 요셉의 스토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우리 청년들의 지금의 상황과 생활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요셉의 인생이 이 청년들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형들이 입어보지 못한 채색 옷을 이제 입었거든요. 차별된 사랑을 받았고
또 자신의 의지로 그것을 받고 입은 것이 아닌데 아버지께서 입혀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형들로부터 이제 시기 질투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요셉은 눈치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굉장히 강하게 붙들고 있었는지는 우리가 성경에서 깊이 다루고 있지 않지만 한 번은 꿈을 꾸고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을 하고 있는 걸 꾼 거예요. 그 꿈만이 아닙니다. 별들이 자신에게, 형들의 별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고 있는 꿈도 꾸었어요. 너무나 신기하죠? 그러면 그 꿈들을 너무나 신기해서 형들에게 말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리 신기해도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었을 텐데 그냥 있는 그대로를 다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형들이 잘못이 있으면요 아버지한테 쫄랑쫄랑 가서 모든 것으로 고자질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움받을 짓을 그냥 골라서 한 거죠. 요셉이 이런 인생을 살다가 17, 그러니까 17살 때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하는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어디에 결론을 갖게 되냐면은 죽이는 것은 우리 혈육으로서 그것은 마땅치 않다. 우리가 노예로 팔아버리자. 이렇게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17살의 나이에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타국으로 혼자 여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나는 누구의 노예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정말 알 수 없는, 생각만 해도 깜깜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요셉은 노예 신분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오해도 받았고 일이 잘 풀리는가 싶다가도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30세가 되었습니다. 그 해에 감옥에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신분이 다시 상승하게 돼요.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 자리는 그 나라의 청지기와도 같은 자리여서 왕의 재산도, 재정도 관리할 수 있는 그 역할까지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7년의 이제 흉년과 7년의 풍년을 있을 것이라는 그 꿈의 해석을 따라 풍년을 지혜롭게 준비하고 흉년을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찾아왔을 그의 나이 39살이 되었을 때에 요셉이 누구를 만나냐면요, 창세기 42장에 요셉의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17살에 형들과 헤어졌으니까 거의 20년이 지나고 나서야 형들과 만나게 된 거예요.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봤어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45장에서 밝혔습니다. 그때 형제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45장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당신들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봤지만 여러분 나중에 37장부터 50장까지 이 요셉의 스토리를 한번 쭉 살펴보세요. 요셉의 인생 속에서 미움받고 그렇게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그렇게 살았던 그 인물이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만나서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있어요? 동생이 형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명예를 회복하고 권위 있는 자리로 출세했기 때문에 지금 위로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과거의 형들의 그 곡식단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을 했다라는 그 꿈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밉상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방식과 기준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거나 형제를 용서하거나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말에서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잘 나타내고 있는 표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4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서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섭리를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왜 불확실한 그런 미래 가운데 낙담합니까?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면서 쭉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의 지금 결론을 누구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들의 주어가 지금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가운데 일어날 일들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처럼 똑같이 불평하고 예수님 닮아가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셨는지, 왜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고 만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라는 이 주어가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오면요,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영원히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영혼을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용서가 가능해지고 섬기기를 마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빅피처를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에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삶이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섭리라는 단어는 영어로 providence라고 합니다. 영어를 하기가 이제 두려워졌어요. 이 단어가 파생된 어디서 비롯되냐면은 provide, 그러니까 공급하다라는 단어에서 비롯됩니다. 근데 이게 라틴어로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 프로라는 단어와 비데르라는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프로는 앞서다, 비데르는 이제 남을 대신하여 보다, 그러니까 보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쳐보면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앞서 보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프로비던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단어가 합쳐졌을 때에 그 의미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라틴어 프로비데라는 단어는 누군가 이 대신하여 앞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일을 처리해 주다, 공급해 주다, 다스리다 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정리해 보면요, 섭리라고 하는 그 단어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공급하시고 준비하시는 모든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학부를 공대를 나왔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청년들과 신방하면서 많이들 물어요. 어떻게 그 학부의 공대를 전공했으면서 신학의 길로 이제 바꾸게 되었냐고. 근데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큰 사고를 당해서 갑작스럽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기적적으로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할 일도 없었고요.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이 길을 지금 서 있다는 거, 이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 자체도 너무나 놀랍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도 그랬거든요. 제가 신학의 길을 가겠다라고 발을 들이겠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다시 생각해 보라는 말을 수도 없이 하셨습니다. 수도 없이 하셨어요. 저도 저를 봤을 때 내가 과연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사람 앞에서 쓰는 것 자체를 너무 어려워하고 말하는 것도 어눌하고 그런 저의 모습들을 봤을 때
이 자리가 과연 내 길인가라는 생각들을 정말 수없이 고민하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봐도요, 제가 지금까지 여기 있고 함께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잘해서 온 것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저는 어눌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데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경험을 해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거 아니면 제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게 설명이 되지를 않아요. 답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연찮게 일어난 일을 보고요, 그것을 운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요셉의 형제들처럼요, 악한 의도로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악을 행하는 나의 의도를 거룩으로 빚어가시는, 그래서 나를 계속해서 바꾸어 가시는 일에 하나님은 이 섭리를 내 삶 가운데에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큰 은혜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45장에서 형제들에게 다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했습니다. 자기 탓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당신들하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으면요, 내 삶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섭리가 보이면 모든 것이 은혜로 귀결됩니다. 섭리가 보이면 나에게 그 사명이 주어진 그 사명이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섬김의 자리, 사랑의 자리, 용서의 자리까지 나올 수 있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래요. 창세기 45장부터 이제 50장까지는요 한 17년 정도가 흐릅니다. 그 뒤로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어요. 그때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언어가 없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아니할까 하고. 자, 보십시오. 여러분, 섭리를 믿지 못하는 자들은요, 지금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자기가 생각한 모든 것들이 먼저 발동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언어가 먼저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먼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불필요한 상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계속 타락한 상상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 자리에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러한 거룩한 상상력을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면서 부정한 생각과 부정한 말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이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우리를 미워하지 않을까? 여러분, 누가 미워한다고 했습니까? 용서한다라고 했고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고 말까지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요셉의 형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형제들이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죽었으니까 제가 이제 우리에게 보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불러서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야, 요셉아, 일로 와봐. 너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겼는데 너 들은 적 없지? 우리가 알려줄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 형들 이제 그만 이제 용서하고 이제 다 용서해.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유언이었다면 야곱이 요셉에게 직접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불안에 떠는 사람은 이러한 핑계의 자리까지, 그리고 이러한 핑계를 만들어가면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것도 안 먹히니까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태세 전환하는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복음의 언어가 아니라 부정적인 언어로 계속 자신을 채우게 됩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부정적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봅시다. 19절 20절입니다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의 언어를 복음의 언어로 지금 바꾸기 시작합니다. 불안을 하나님의 섭리로 덮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20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은 이 복음의 언어, 섭리가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언어를 복음의 언어로 바꿔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수많은 이야기 중에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세상의 언어, 부정의 언어를 복음의 언어로 바꾸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라고 하는 이 주어의 단어가 성경에서 6,000번 이상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단어가 6,000번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명령을 받는다면, 인간의 눈에는 불확실한 그 미래 속에서 계속 타락한 상상력만을 발동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22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은 이라는 이 섭리의 언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은 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 언어가 유창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불안해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사랑을 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단어는 바로 이 섭리의 언어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섭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됐을 때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수많은 청년들, 또 세상에 물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정답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그 질서를 선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칠 건데요, 여러분, 이지선 작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0년 7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벌써 25년이 지난 사건인데, 그 당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던 그 이지선 자매가 오빠와 함께 차를 타고 돌아가는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7중 추돌이 있었던 큰 사고였었는데, 그때 이제 이지선 자매가 그 뒤로 기억이 없었다고 해요. 눈을 떠보니까 자신의 손은 이제 불분명하게 되어 있었고 온몸은 전신에 화상을 입은 상태였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 당시 의사가 이제 가망이 없다, 작별 인사를 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상태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살아계셔서 자신의 모교인 이화여대에서 지금 교수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 과거에는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고, 최근에는 꽤 괜찮은 해피 엔딩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제목만 봐도 이 사람의 인생과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분은 40번이 넘는 수술과 재활 치료를 겪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데도 얼굴의 화상으로 인한 안면 장애, 그리고 손가락도 온전치 못해서 장애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죠. 그런데 그분이 지금 결국 하는 말이 뭐냐면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루는 하나님 앞에 따지려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배당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왜 하필 나냐고, 나 좀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와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두 가지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 지선아. 목사님의 목소리로 기도를 받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들렸대요. 그러면서 나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소원이 있다면 몸이 완전히 회복해서 귀족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바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자꾸 다른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해서 계획을 갖고 있고 너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울 거야. 그리고 이 은혜를 간증하게 할 거야.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집으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대요. 이것이 사람이 주는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다라고 깨닫고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요, 기도가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 완치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그 뜻이 내 삶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의 기도대로 이분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방송에 출연하고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 자매는 노라고 대답을 한대요. 그리고 자기의 삶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이 자매는 교통사고를 만났다라고 말한대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교통사고를 자꾸 당했다라고 하면은 평생 내가 피해자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이 모든 일이 나에게서 많은 것들을 앗아간 것처럼 고통만 따라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잃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고를 통해서 자기가 얻은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만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자매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과거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보이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교통사고를 통해 나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보물을 주셨습니다. 고난이 아니면 절대 받을 수 없는 보물들. 오늘 이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살아가라는 그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인생의 길이 노답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답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풀리게 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